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 5월 6일에 있을 제8기 가정 선교 세미나에 중요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2007년 가정 선교 칼럼, 2007년부터 가정 선교 칼럼을 기고하시고 또 미주 가정 선교의 현재 대표시기도 하시면서 가정 선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는 책을 집필하신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이 설명들의 주인공 되시는 이재근 목사님 모시고 바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뵙고 아주 오랜만에 또 뵙는 것 뵙네요.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또 너무 반가운데요. 네.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본인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 다 잘 해주셔가지고 더 소개할 게 없습니다. 미주 가정선교회 대표 이재근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목사님, 오늘 저희가 가정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가정 선교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가정 선교라는 단어가 사실 익숙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참 중요하죠. 예. 아나운서님은 가정선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좀 솔직하게 방송은 솔직하게 하는 거니까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예. 가정선교란 그 콘셉트, 그 가정선교라는 것을 제가 2007년 5월부터 크리스찬 헤럴드를 통해서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크리스찬 비전 신문에서 또 했고 지금 미주 크리스찬 신문에서 이어서 300여 회 연재 칼럼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가정 선교에 대한 컨셉이 서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신학교 논문으로 나온 것도 없고 가정 선교라는 컨셉이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디에 들어가도 가정 선교에 대한 뜻, 의미, 개념, 정의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가정 선교를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계기보다가 네. 가정 선교가 뭔가 그걸 지금 정의가 참 중요한데 제가 가정 선교 최대 관심사 이 책 안에 가정 선교에 대한 정의를 13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13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정 선교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뭘 같아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가정 선교. 만드신 우리와 가정 선교. 예,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선교다.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쭉 보게 되면 노아의 가정, 롯의 가정, 그다음에 기생 라합의 가정, 욥의 가정, 그다음에 나사로의 가정, 삭개오의 가정, 또 이 빌립보 간수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 이 모든 가정의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가정 하나님은 홀 패밀리가 모든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맞습니다. 관심사다 온 가족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선교를 하면서 자기 가정 부모를 구원하지 못했다면 그 가정 자녀 와이프 남편 구원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악하다 그랬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정 선교 또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가정 선교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 빌립보 간수한테 얘기를 했잖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하나님 아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순종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만 제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가정선교다. 가정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누구나 행해야 될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가정 선교다. 그리고 아멘. 이것은 옵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필수 사항이에요. 선택 반드시 사항이 아닙니다. 이루어야 되는 네.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인 가정 선교를 하시게 된 계기를 이제 설명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준 가정 선교에 대한 큰 사명을 주신 큰 계기가 된 것이요. 2006년 LA 지역에 4월과 5월 5주 동안에 9건의 살인 사건이 났는데 14명이 살해되는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건의 살인 사건 중에 6건의 사건이 가정 불화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 중에 그 신문 기사에 크게 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김상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정 불화로 와이프하고 싸우다가 홧김에 총으로 두 자녀를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자기도 빵해가 동반 자살, 완전히 가정 동반 자살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윤대권 씨라고 이분도 부인하고 가정 불화로 싸우다가 홧김에 9살, 11살 난 아들, 딸을 패밀리밴에 집어넣고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패밀리밴 밴에서 그 불에 타면서 아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유리창을 치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 결국 외면한 채 생화장이 된 사건이죠. 어마어마하게 사건인데 그래서 그 윤대권 씨는 가명이 없는 1급 살인으로 지금도 감옥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을 통해서 한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의 해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중앙일보의 이 익명의 칼럼니스트가 이 칼럼을 적은데 말이면 한인교회 어디 있습니까? 제목이 한인교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또 목회자도 가정의 문제에 대한 무방비 무대책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현실 앞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MDV 과정을 목회 상담학을 했고 PhD를 가정사역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가정 선교, 가정을 구원하는 가정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가정 선교와 또 가정 사역의 차이점이 좀 궁금한데요. 가장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정 사역은 뭐고 가정 선교는 뭐냐? 우리 가정 사역은 미니스트리라고 그러고요. 가정 선교는 미션인데 가정 사역과 가정 선교의 공통점은 가정의 문제는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부부의 문제, 그다음에 자녀 청소년의 문제, 그다음에 노인 부모 공경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로 가정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탐색하는 것은 똑같아요. 두 가정 사역이든지 가정사역이 똑같은데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 사역은 세상적 인간적 방법, 다시 말하면 윤리, 도덕, 논리, 그다음에 심리, 그다음에 이 상담학적으로 문제 해결해져 보는 것이 가정 사역이고요. 가정 선교는 이 선교적 성경적 방법으로 이 연구를 해보자,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정 선교와 가정 사역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 가정 선교의 목적도 궁금한데요, 목사님. 중요한 거 다 물으시네. 하나도 빠지면 안 되죠. 예, 예. 가정 선교의 목적은 첫 번째는요, 질서 회복입니다. 질서 회복.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 창조의 질서가, 가정의 질서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질서가 뒤집혀졌다는 거,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데 지금은요, 남자의 머리가 여자예요. 남녀 평등을 지나서 여성 상위를 지나서 이는 여성 존엄 시대가 됐죠. 남자들이 길을 못 핍니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새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며느리 이기는 시어머니 없고 마누라 이기는 남편 없다고 그래요. 네. 씁쓸합니다. 뒤엎어졌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아닌데 뒤엎어졌어요. 이제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바로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질서를 회복해 보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가정을 파수하자. 가정의 파수꾼, 가정을 지키자. 가정의 지킴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우자. 가정의 세움이, 가정을 복음화시켜보자. 가정의 선교사. 뭐 영어로 말하면요, family watchman, family keeper, family rebuilder, family missionary. 이것을 양육시키자는 것이 우리 가정 선교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목적을 들어보니까 이번 세미나는 꼭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가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따나 또 아까 굉장히 비극적인 옛날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질서가 많이 파괴되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가정은 지옥이고 학교는 감옥이다 그러거든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지옥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그다음 노인 안 모시려고 그러고 불효가 지금 성행하고 있고 지금 악한 세대, 폐역한 세대가 됐죠. 그게 목적이 아주 안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게 화목한 가정을 좀 많이 봤으면 네. 젊은이들이 요즘 비혼이다 뭐다 결혼 안 한다 이런 말이 안 할 그렇죠.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제 결혼의 문제잖아요. 결혼은 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결혼 정년기가 옛날에 20, 30대면은 지금 40대 결혼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가기 없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저출산율 세계 1위가 한국입니다. 이 두 가정의 한 아이예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이 집회를 가보고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의 교회 유초등부가 75%가 폐교에 없어요. 75%. 75% 지금 통계 나온 게 75%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이 어린애가 없기 때문에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지금 다 폐교되고 있고, 그다음 교회도 마찬가지로 유초등부가 이제 없어지고 있고, 이제 노인화, 미국처럼 노인화돼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5가지 축복을 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생육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거역 행위죠. 그래서 이건 정말 교회와 교회 목사님들이 교육해야 되는데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교회의 큰 사명이 지금 상실되지 않았나 큰 걱정입니다.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인데 그렇죠. 그 가정이 파괴되면 그죠? 네, 이 네.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가정을 지키는 몫을 교회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세미나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또 배우게 되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강의를 하는데요. 첫째 강의가 이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이고 두 번째 강의가 가정 선교, 세 번째 강의가 가정 문제 해결 방안은 2시간씩 6시간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다 중요한데 이 가정에 대한 또 이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지금 7회까지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서 들으셨고, 그다음에 신학교에 가정사역 하는 교수님도 와서 들으셨고, 근데 가정의 정의가 뭐냐 이 질문하면 답변을 잘 못해요. 가정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정 그러면 그냥 청춘 남녀가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뭐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러면 가정이 부부하고 자녀의 그 모임이 가정이 아닙니까? 그렇게들 인식을 하는데 무면허 아버지 무면허 어머니가 너무 많죠. 그래서 뭐 결혼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됐고 어머니가 됐고 자녀가 생겼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대책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2007년부터 가정 선교에 대한 칼럼을 기고해 오셨고 또 제가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가정 선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는 책도 쓰셨어요. 네. 오늘 갖고 나오셨는데요. 네. 화면에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요. 가정 선교 쿰란 출판사에서 나온 가정 선교 네. 하나님의 최대 감신사라는 책을 지금 집필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가정 선교에 대한 내용을 다 넣어주신 거죠? 이게 2015년 출간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 크리스찬 헤럴드와 크리스찬 비전에 제가 이제 연재를 했는데 독자들이 책을 좀 만들라는 전 책 만들 계획이 없었는데 독자들이 만들어 달라고. 뭐 만들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뭐 제가 책 내봐야 이 팔릴 것도 아니고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독자들이 성원에 의해서 책을 만들면 좋겠다는 그 신문사 요청에 의해서 신문사에서 사장님이 쿰란 소개를 해주셨고 한국에 나가서 쿰란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바인드로 만들어놓은 교재를 보여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출판사들이 영업 이익이 없으면 안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고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연재되었던 칼럼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300여회 나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빠진 것들이 많죠. 그래서 가정 문제 해결에 방한 것도 이 책에는 5가지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지금 9가지 이제 칼럼을 통해서 제가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정 문제 해결 이제 9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가지를 뭐 시간상 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의 문제다 생각합니다. 결혼. 네. 그래서 우리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껴야죠. 잘 껴야 옷이 바르게 입죠. 단추 이렇게 엇갈리게 끼면 아주 옷이 태도 안 나고 안 좋듯이 결혼의 문제도 결혼은 연습이 없거든요. 결혼은 숙명적이고 결혼은 한 번이지 결혼은 뭐 2번, 3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결혼에 관한 것. 성경에 보면 결혼에 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 하나님이 두 번째는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두 번째는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는 게 하나님의 결혼의 뜻이거든요. 예, 근데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예,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맞으면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타 종교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무종교면은 괜찮은데 전도적인 차원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겠다 좋은데 타 종교와 결혼할 경우에 불교나 가톨릭과 결혼할 경우에는 안 되더라고요. 결혼은 파탄이 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한 예외적으로 선교적인 차원에서 결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예외 사항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마라. 믿는 자와 결혼하라. 이것이 축복된 결혼의 첫걸음입니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 아버지의 권위. 제가 이제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나왔죠. 근데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남녀 평등 사회에서 여성 상위시대로 지금은 여성 존엄 시대 로얄티 아주 왕이잖아요. 꼼짝 못해요 남들이. 앞에 앉아 있는 여성으로서 좀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요즘 매 맞는 남자들이 많대요. 아 정말요? 몇 많대요. 통계적으로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남자가 폭력을 했다 그러면 실컷 맞다가도 한 번 해도 그거는 남자가 잡혀가는 거예요. 미국의 법이 또 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남자의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이 가정의 헤드십을 아버지에게 줬거든요. 이 남편에게 줬는데 그 헤드십이 뒤바뀌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 가정 문제의 해결 방안이고 아까 그 가정의 질서의 문제, 뒤바뀌어지는 문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좋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9가지를 다 말씀해 주시면 사람들이 세미나를 안 갈 수가 있으니까 맛배기로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해결 맛배기만. 방안을 네 좋습니다. 더 듣고 싶으신 분들 그 뒤에 뭐가 더 있을까 분명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번에 있을 5월 6일에 열리는 가정선교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정보가 있어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우선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6일 토요일입니다. 5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법 긴 시간인데요, 목사님. 예, 아침 예, 10시부터 예.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장소는 생수의 강 선교교회에서 있습니다. 생수의 강 선교교회. 그리고 목사님 이번에 참가비가 있나요? 네, 참가비가 있다고 포스터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참석 이 원칙에 부부입니다. 부부가 와서 이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인 부부인 경우에 50불, 그다음에 이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목회자 부부, 그다음에 예외적이지만 특별히 이 가정의 문제로 싱글로 혼자 오시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 경우에는 30불이라고 포스터가 나갔죠. 나갔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비싼 것이 아닌데 그래서 주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기독신문이나 이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에 이 안내 광고가 나갔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갔죠. 나갔는데도 자존심 때문인지 체면 때문인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받지 말라고. 아유, 어떻게? 받지 말라고 다 참석하도록 하라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오늘 이렇게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선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소와 이 점심 식사 제공 때문에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넘치면은 다 못 받으니까 빨리 연락 주시면 제가 받아서 식사 준비를 하고 모든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지금 네. 들으신 분들 가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562-714-0691입니다. 562-714-0691인가 봐요. 0691입니다. 암기하기 쉽습니다. 네, 06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시는데 가정선교 정말 중요하니까 많은 분들 부부 단위로 참석하셔서 정말 소중한 가정선교 잘 획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간단히 이번 세미나 많이들 와주세요라는 초청하는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미주 목회자 아버지 학교 출신인데요. 미주 목회자 아버지 학교 1기부터 15기까지 수료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2003년 제1기 목회자 아버지 학교 동기 회장입니다. 와. 예, 어느 누구보다 먼저 우리 목회자 아버지 학교 우리 수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남가주 교회협의회,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오렌지 카운티 한인 목사회, 여성 목사회 한 300여 분에게 제가 이메일을 다 띄웠는데요. 아마 이메일 받으신 분들 이 시간 들으시면은 다 참석하기 바랍니다. 가장 심각한 목회 현장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실패합니다.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평신도 가정 한 가정이 무너지면 한 가정이 무너지지만 목회자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교회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 아버지 학교 수료생들은 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 6일에 열리는 제8기 가정선교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는 미주 가정선교회 대표 이재근 목사님 모시고 가정선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가정선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